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입니다. 공직자로서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깨끗하고 또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점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문제는 항상 거론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면 심각한 부정부패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공직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직자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공직자로 근무하는 동안 최소 2번 정도는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한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사람들은 머리로는 사람이 그래도 깨끗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부정을 멀리하는 게 사람의 도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직업 중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인 도덕성 정도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검사, 교사, 아니면 의사 이런 사자로 끝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자로 끝나는 직업의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 중에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그 집단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에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 안에서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곱지 않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 하나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나도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면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오늘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그래서 더 성결케 해야 되고 그래서 더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같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며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들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하는 일까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이제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서로 나누어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다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으로 다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14절과 또 15절에서 4번에 걸쳐 어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닮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불법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을 정죄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 부정과 부패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들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설명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닮아야 될 분, 결국 너희들이 오늘도 본받아야 될 분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거짓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저희들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추구하고 또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서 조금씩 죄를 즐기고 있고 죄를 닮아가고 있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아마 대부분은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만나야 될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고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잘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영과 육이 깨끗해질 것이고 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죄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실추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죄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다시 온전히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